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2절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되겠습니다. 이 붉은 말을 둘째인을 떼면서 이제 둘째 생물이 말하는데 이제 붉은 다른 말이 나온답니다. 이 붉은 다른 말은 붉은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이제 성경사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러시아를 말하지요. 구소련 시대에 있었던 붉은 말의 권세를 지금은 러시아로 이름을 바꿨지만은 사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이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지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칼을 받았다.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해석하면은 이 말이 붉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붉은 말, 본문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어떻게 한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은 언제냐? 7년 환란 후 3년 반을 말하지요. 그럼 후 3년 반에 뭡니까? 화평을 제해버림. 지금처럼 자유롭게 신앙이 안 되지요. 믿음의 백성들은 인내를 하면서 말씀을 정체를 지켜야지요. 그걸 지키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화평을 제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것은 성경은 이제 그 첫머리가 뒤에 될 수가 있고 중간 머리가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화평을 제해버렸다는 말은 언제지요? 일어날 것이 후 3년 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이 말씀을 먼저 해석하면은 이 말의 역할은 지구에서 7년 환란, 지구 역사를 주관합니다. 지금도 주관하고 있고요. 이 네 말의 권세가 말이죠. 그럼 계시록 7장 1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어디에 섰지요? 땅 내 모퉁이에 섰지요. 그래,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럼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내 천사가 뭐냐? 스가랴서 6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내 말을 주관하고 있는 내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내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군주로 쓰임받느냐 악한 군주로 쓰임받느냐 이겁니다. 그럼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붉은 말이죠.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검은 말입니다. 그럼 넷째 병거는 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병거는 백마가 흰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흰 말로 나오잖아요.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로 나옵니다. 자,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가 모든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묻잖아요.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그럼 하늘에서 내 바람을 일으키는 말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내 말의 권세가 하늘에서 주관하는 내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여기서도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럼 이 바람이 뭔가 했더니 세계 전쟁을 하게 될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에서는 3차 대전이라 이래 말하지요. 성경에서는 7년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내 말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7년 환란에서 전쟁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지요. 이것을 바로 알 때 지금 현재도 저 중동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럼 스가랴서 6장 5절에 다시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럼 내 천사가 내 말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그러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일 큰 나라가 제일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가 이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지구의 역사는요, 계시록 6장에서 내 말의 권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가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의 권세가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봐도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어려운 거 없이 다 잘 안다 그럽니다. 계시록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성경적으로 모르면서도 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살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자기의 지식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무 유혹에도 어떻게 해요? 당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오직 기록한 말씀에서 비추어서 이제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분별할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이 중요한 시기에 살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서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 듣는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 잘하는 것, 뭐 재주가 좋다고 해서 그 말을 매끄럽다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 없는 게 말인가,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인지 아닌 건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흰말의 권세를 가지고 뭐라고 푼다 그랬죠? 적그리스로 푼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 뭐냐, 제가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이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붉은 말이면 어떤 권세인지 그러면 12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십니다. 이게 붉은 말의 권세가 과연 공산주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보셔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 성경을 덮어두시고 알고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럼 큰 붉은 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죠? 둘째 인을 떼었을 때 뭡니까? 큰 붉은 용이지요. 그럼 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래요. 그럼 머리는 뭡니까? 우두머리를 말하지요. 네. 그러면 제국시대 때 왕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우두머리라 그러죠. 그것을 순서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우두머리 숫자를 세보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냐면 중동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머리가 몇 나라냐 이 말이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7머리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 지금에 와서도 지금 마지막 때 하는 말을 왜 쓰느냐? 6머리까지는 다 나타났으니까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느냐? 한 머리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걸 순서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통을 받도록 주관했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이걸 보고 첫 번째 머리라 그래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미리 드릴 것은, 아무리 이렇게 세계 나라 땅덩어리를 많이 뺏었던 왕이라 할지라도, 제국 시대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중동 땅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지 못하면, 뺏지 못할 것 같으면 7머리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징기스칸 알지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나라 땅덩어리를 많이 뺏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징기스칸은 어떻게 7머리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했으니까요.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향 땅이 어디죠?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다가 순종 잘 하다가 이 하나님의 성경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는요, 주변의 국가들이요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오히려 전부 작은 나라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전부 조공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각 나라들이 세금을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부과하지 않아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다가 그만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어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가만 안 두시거든요. 예.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어느 곳이든 하나만 올바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앞으로 성공하는 길도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나라를 들어가지고 몽둥이를 들치잖아요. 그것이 아수르 제국의 몽둥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두 번째 머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죠. 괴롭힘을 받게 되지요. 그 다니엘서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몇 번째 머리가 되죠? 세 번째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지금 봉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머리는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고 파사 제국이죠. 이게 고레스 왕인데 네 번째 머리가 되지요. 그 다음에 파사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그리스, 헬라 제국, 이걸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다섯째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냐? 로마 제국이 여섯 번째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계시록 17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그럽니다. 일곱 왕. 그 다음에 다섯은 망하였고, 어디까지 망했나요? 다섯 번째 파사 제국, 헬라 제국까지 망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그러지요. 그럼 하나는 있는 것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은 지금도 있잖아요.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네. 모두가 지구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여섯 번째 머리까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죠? 여섯 번째 머리까지는 다 지나갔거든요. 우리 우두머리는. 그럼 하나 남은 게 뭐냐? 마지막 일곱 번째 붉은 용의 번세가 계시록의 붉은 말입니다. 오늘 붉은 말에 대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청광색 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붉은 말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그대로 되고 있는지 성경하고 따로따로 노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이것이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을 내뱉고서는 이 성경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대드리지 못하면, 증거를 갖다 드리지 못하면 저도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붉은 말은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오늘 본문에서는 큰 칼을 받았다. 그러면 7년 환란의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네 말의 권세가요, 네 말이 같이 싸우느냐? 네 말이 결과적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말이요. 이것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붉은 말을 이상하게 다른 말로 풀어볼 것 같으면 세 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흰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구스로 풀어볼 것 같으면 그것도 보면 첫 말이 떨어지고 둘째 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두 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해요? 결박한 두 말이라고 말해야 되죠.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린다만 앞에 것을 잘못 말했을 것 같으면은 어느 것에 거 틀린다.
틀린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틀리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것이 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팀으로 어떻게 되느냐? 흰말의 권세는 이스라엘이죠.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말은 이제 붉은 말은 러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이슬람 교도들을 검은 말이라고 말했죠.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검은 말인지.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은 민주주의, 다국적 그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네 말의 권세가 두 팀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것이 에스겔서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나눠지냐? 우향군과 자향군으로 나눠져요. 그럼 우향군은 청황색 말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좌향군이라는 것은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흰말 이스라엘과 청황색 말이 한 팀이 되고, 그리고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한 팀이 됩니다. 본래는 몇 팀이었죠? 네 팀이었죠. 네 말의 권세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 잘 아시죠? 이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손들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다시 또 만들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법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비밀로 몰래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슬람 백성, 저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민족과 민족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전부 거의가 다 어느 나라냐? 전부 검은 말입니다. 무슬림 계통입니다. 아랍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요르단, 이쪽이 전부 그 계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은 말의 계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쪽 계통이. 이 검은 말과 러시아 붉은 말과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전으로 공격에 처한 나라를 보면 압니다. 지금 시리아잖아요. 그 시리아, 이 시리아는 민족과 민족끼리, 그래 다시 말하면은 친정부와 반정부,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반정부 편을 들어주는 것은 유럽과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제가 혼잣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죽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친정부 편을 들어주는 나라는 러시아거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러시아 붉은 말이 검은 말과 한 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옛날에는요, 대인은 안 죽였어요, 왕은요. 지금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대인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네. 15절에 내가 그들로 낙담하며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옛날의 전쟁은 번개 같지 않습니다. 무슨 싸움이었기 때문에? 칼로 싸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면 화살로 싸웠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 보이고 들어오는 거 보이지요. 지금의 전쟁은요, 번쩍번쩍합니다. 미사일도요, 더 센 놈은 뭐냐? 총석으로 그냥 아주 이렇게 또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 번개같이 움직인다. 뭐 여기서 뻥 하면은 벌써 떨어져 버립니다. 총알이 못 따라갑니다. 네. 번개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자, 16절에 잘 보세요. 카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러면 뭐지요?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나눠지는데, 네 마리의 권세가 두 팀으로 나눠진다는 말이 이해가시나요? 네. 그럼 흰말 이스라엘과 청황색말 미국이 한 팀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또 한 팀입니다. 두 팀이 아니고요. 짝짝꿍입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 3년 반까지요. 자, 두 번째는 붉은 말 러시아와 검은 말 이슬람과 한 팀이 이루어져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지요. 우리나라 남북과는 다릅니다. 이쪽은 다국익입니다. 예. 그러면은 남쪽 편에는 누구냐? 유브라데강의 경계선을 두고요. 경계선이 유브라데강입니다. 두고 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쪽으로 남방왕이 되고요. 그럼 북쪽으로는 북방왕이 되는 거지요. 서는 위치까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엘서 11장에 가게 될 것 같으면요, 이걸 두 팀을 보고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예언대가 있어요. 그럼 다니엘 11장 40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지요. 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나요? 남방왕이요.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릿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면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나눠지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 21장에서는 뭐라 그랬지요?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본문에서는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큰 칼을 받았다. 전쟁을 하는데 어떤 또 말이 이기느냐? 이것까지도 선제 공격은 누가 하게 되고 이기는 것도 누가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된 말씀을 맞춰보지 않고 퍼즐을 맞춰보지 않고 전부 다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지식으로 풀다 보니까 이것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지요? 3차 대전이요? 유브라데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북 간의 3차 전쟁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들어봤나요? 아니요. 남북 간의 핵전쟁 때문에 어떻게 3차 전쟁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여러분, 3차 전쟁은 남북 간의 핵전쟁 문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일어나느냐?
중동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올바르게 진실로 믿으시라는 이야기죠. 답이 정확하면 믿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쟁이 시작이고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 13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16절을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뭐라 그래요?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놓이면 전쟁이 붙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을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네 마리의 권세가 지금 유브라데 강을 경계해서 지금 네 마리의 권세가 다 서가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은 어설프게 기록된 게 아니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구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입니다. 사람이 쓴 글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네 마리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다. 그럼 아까 어디를 봤지요?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잖아요. 그거 주관하고 있다 그랬죠. 때가 되면 놓아라 한다 하잖아요. 그럼 네 천사를 놓아주면은 뭐가 시작되는데요?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만 바로만 깨달으면 우리는 된다 이게 살 길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왕좌왕할 이유도 없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대상도 누군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당황하지만은 알면 당황할 일이 아니죠. 자, 그것이 뭡니까?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얼마를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을. 자, 이래놓고는 성경이 안 이루어지고 기록만 돼가 있고 말까요? 성경 말씀은요 1.1에게라도 다 이루어지고 주님 모신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동원되는 군인들이 동원되는 숫자도 나오는데 16절에 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 말씀도 누가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래요. 네. 7년 환란 전 3년 반에 동원되는 군병력은요 2억입니다. 2억. 2만만이 2억입니다. 동원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3차 전쟁에 얼마 숫자가 동원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면 세계 2차 대전 때 군병력이 얼마만큼 동원되느냐? 1억 1천만이 동원됐어요. 자, 세계 3차 대전 때는요. 아까 번쩍번쩍 한다 그랬죠? 이렇게 신무기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가 동원된다고요? 2억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전쟁 마당은 어디냐? 중동 땅이 전쟁 마당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나라는 전쟁이 있고 어느 나라는 전쟁이 없다 하는 말은 없어요. 단지 중동 지역에 그 중동 지역은 거의가 무슨 터가 돼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 많이 죽느냐? 거기서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둘째를 뗐을 때 무슨 말이라 그랬죠? 붉은 말이죠. 이래도 붉은 말을 달리 해석하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요. 그 탄자가 화평을 제해버린다고 말하는데요. 또 그 탄자가 어떻게 큰 칼을 받았다고 말하는데도 붉은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구 3분의 1이 죽으면은요.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지구 인구는요. 70억을 계산한다 할지라도요. 얼마가 죽어요? 네? 뭐 30억이 죽는가요? 얼마나 죽어요? 70억에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네? 계산 되게 못하네. 네.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죽이는 대상은 누구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죽느냐?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 여기서 죽는 대상이 누구냐? 땅에 속한 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수록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진 재물이 없고 어떻게 해요? 아파트가 없고 전세 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럼 땅에 속한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분초마다 항상 묵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모든 부르짖음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땅에 속한 자라는 걸 내가 증명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다면 망치질을 하고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중심이 되고 있다면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나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나요? 화가 있는데요. 세 벌의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세 번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자 보세요. 화가 있으리니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로 인함이라. 화가 세 번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화는 어디를 두고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7년 환란 5개월 전에요. 무적행에 갇혀있는 황충의 권세를 놓아버립니다. 풀어버립니다. 무적행을 열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닥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은요.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5달 동안이죠. 가상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바위에 찍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지금 하는 말씀을 세밀하게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화는 어디냐? 그러니까 첫 번째 화에서도 땅에 속한 사람이 죽는 게 맞잖아요. 두 번째 화도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사람이 죽는데 이거는 언제냐?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있을 일인데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요. 나팔 재앙으로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에서 땅에 속한 사람이 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화가 된다 하는 자체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언제냐? 7년 환란 후 3년 반입니다. 자, 후 3년 반에도 어떤 사람이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있게 말을 못합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네. 7년 환란 후 3년 반에서 지금 마지막 심판이 되는 7올의 심판까지 누가 주느냐? 누구에게 죽는 화가 미치느냐? 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화가 있는데 두 번째 화가 7년 환란 전쟁이에요. 이때도 땅에 속한 사람이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디 사람이냐?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지요? 네? 네. 후 3년 반에 가서도 땅에 속한 사람이 죽어. 그럼 남는 거는 얼마나 남는가요? 3분의 1이 남는 가운데서 여기서도요, 또 어떻게 하느냐? 불같이 은같이 연단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앞으로 닥칠 7년 환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6장 3절에서 7절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붉은 용이에요. 네. 이 말씀 가운데 7년 환란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지금도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지요. 그러면 이란이 검은 말입니까? 청황색 말입니까? 검은 말. 검은 말이에요. 무슬림이에요. 그럼 지금 또 시리아에서 지금 현재 11년째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리아. 그럼 시리아도 같은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친정부를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까 이란은 러시아를 그랬고 여기 시리아를 친정부를 도와주는 나라는 또 어디라 그랬죠? 러시아입니다. 여기도 무슨 말이기 때문에? 검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정부를 도와주는 데는 유럽과 미국입니다. 결국 흰말의 권세와 청황색 말의 권세가 하나가 되고 검은 말과 붉은 말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고 갖고 지금도 하나가 되고 있는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때는요, 전부 다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는 도 말은 또 시큰둥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는데 못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만 해주면은 누구든지 못 믿을 성도는 없을 겁니다. 네, 못 들어서 못 믿는 거지 들으면 믿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지금은 수면 위에 다 떠올라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검은 말이 무슬림이라고 말할 때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자, 저쪽에 검은 말 무슬림들은 국기가 뭐예요? 검은 거지요. 뭐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해 갈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을 하느냐. 티진의 나라에서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재난의 시작이 된 지가요 2010년도부터를 말합니다. 자, 이때 왜 그러냐. 이제 2010년 1월부터요 이제 그 IT 지진 여러분 아시죠? 자, 이 IT는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자, 그때 지진 나서 야단 났지요? 야단 났는데 이 세계에서 전부 우리나라도 그렇고 얼마를 재건에 원조하겠다고 전부 돈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몇몇 사람이 전부 착복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 경제 발전에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지 못하지요. 여기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임단 조직이요 수도 없이 많은 나라가 IT입니다. IT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IT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드러났으니까 알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제 조직 게임단이 얼마나 많다는 것도 보도 나왔습니다. 이미요. 그러니까 기근과 진력, 기근과 온력, 뭐 이렇게 민족과 민족끼리 이 재난이잖아요. 야. 재난이 시작된 지가 지금 10년이 지금 넘어오고 있으니까 11년째를 접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진짜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더 가까이 왔지요. 우리는 지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저는 말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검은말의 권세가요 청황색말의 권세라는 미국 경제무역센터를 테러했잖아요. 그래서 검은말과 청황색말이 싸우잖아요. 네.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넷째인을 떼면서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4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게 나와요. 이때도 청황색말을 해석할 때 왜 청황색말을 이제 민주주의 다국적군이라고 말하느냐, 이때 전부 설명이 될 겁니다. 죽이는데 몇 가지로 죽이느냐? 검으로 사람을 죽이고요. 누가요? 청황색말이요. 4가지로 죽인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요, 청황색말이 사람을 죽이는데 흉년으로 또 죽입니다. 우리가 흉년이라는 말을 할 것 같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이 있고요, 사람이 주는 흉년이 있거든요. 그럼 검은말의 권세는요, 누가 주는 흉년입니까? 청황색말이 주는 흉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4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망으로 죽여요. 온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4번째는 짐승으로 또 죽인대요. 짐승. 짐승이 사람을 죽인대. 이게 믿어집니까? 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탈레반 정부하고 미국과의 전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난은 2010년도부터 선포되고요. 이것을 교계에서는요, 외치고 증거해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아니면 대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듣는 자가 복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될 것 아닙니까? 맨날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부자니까 복 받았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생의 복을 확실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오늘 본문을 다시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다른 말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 겁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거 붉은 말도요, 화평을 제어버리고 큰 칼을 받은 것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럼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전3년 반 전쟁을 말했습니다. 그죠? 그럼 전3년 반에서 누가 이기느냐? 검은 말의 권세와 붉은 말의 권세가 하나가 된다 했으니까 붉은 말의 권세가 이기는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기는지 지는지, 붉은 말이 이기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가 이만큼 마지막 때라는 걸 아시고 진짜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그대로 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